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이상한 짓을 했죠.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로 속이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이 사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엉망인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절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는 그런 사단이 지배하는 삶이거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뭐 통치, 다스림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 킹스 오브 킹스를 보십시오.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왕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그럼 왕이면 실제 어떤 지역의 왕이 있으면 그 왕은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왕들은 휘두르는 법을 가지고 자기한테 집중시키고 막 억압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한다. 이 통치가 채찍 들고 막 휘두르는 거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통치는 선한 통치, 우리를 의롭게 이끄는 통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매일매일 다스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땅한 말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냥 함께 하신다. 맨날 좋은 것만 생각하죠. 함께 하신다, 좋은 것 주신다. 그게 아니라 충성되게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순종을 이렇게 그토록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만 이제 추구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고 천국 가겠다. 그 얌체죠, 얌체.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는 거.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때 여기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 들어가서도 엄청난 복을 누리면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 가지고 예수 십자가 그 은혜의 모든 언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마음은 옛날에는 죄를 향해서만 달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의를 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전력을 다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으셔요. 이게 새 마음, 새 본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의의 통치가 시행되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다음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데, 우리에게 이제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겠는데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너무 약한 겁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반성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죄의 습관도 많고 믿음도 약하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저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살아가다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계속 하는 거 아니고요. 야, 진짜 이거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매일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냐 말이죠.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순종하며 거기에다가 자기를 드리는 삶인데 이게 괜찮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사단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건데 괜찮습니까? 막 살아도 괜찮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며 성리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예수님 같다. 빛과 소금 같다. 이렇게 그걸 드러낸 존재인데 자기를 봐도 지금 가능성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서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대죠. 어떤 고백?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난 어쩔 수 없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원래 환경이 이렇고 안 믿는 집안이고 뭔가 걸 갖고 옵니다. 합리화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백성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다 죽겠습니다. 개인 중에 개수인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통치를 알고 그분의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 통치를 알았으면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연약한데요. 네 연약함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거야. 옛날엔 더 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면 여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중에 아직도 자기한테 소망을 두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기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살고 뭐 열심히 성실하게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생각할 때 돌아볼 때 내 의지, 내 감정, 내 상태, 내 수준, 내 삶의 환경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안 되거든요. 도무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어렵고 못 살면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되고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나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 들어오는 거 너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며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악한 자의 유혹, 이 모든 거 너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보호하고 그 바로 같은 자들을 내가 현장 내리는 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난 뭐 연약합니다.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 저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저번 주 말씀 마지막에 했던 그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거 있죠. 이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그 제국 파라오라는 거대한 큰 힘을 가진 이 권력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 성경에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안 되면 또 듣고 순종하고 또 안 되면 듣고 순종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초점이 나는 못하고 못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가르치고 또 듣고 배우고 또 순종하게끔 하는 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 말씀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녹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겝은 남부 지역의 사막 같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한다거나 뭐 자녀를 많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이 오셔 가지고 계시가 다 열려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런 걸로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엄청난 보호를 받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천천히 이제 올라와서 3 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요거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이다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생겨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다 오니까 뭔가를 안 거예요, 이제. 다시 그 땅을 주셨음을 확인하고는 그분이 여호와임을 확인하고 다시 4절에 보니까 똑같이 처음으로 제단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 8절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그럼 뭐 상식적으로 이미 뭔가 뭐 무슨 일을 경험했잖아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이 시냐 어떤 분이시길래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고백하기 전에 크게 충격받거나 놀라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복음을 설명할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대적하는 자, 그 죄인의 그 비참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 대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성령 보내셔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 설명할 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초를 다시 듣고 또 들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냐고. 막 그렇게 놀라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닐까. 엄청난 충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점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5 절부터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 그 조카 롯도 있는데 또 양과 소와 장막도 있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한몫을 크게 챙겼는지 6 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말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시대하고 다르죠. 우리는 뭐 저축해 놓고 막 그러면 되는데 그때는 가축이 있고 이게 이런 게 재산이거든요. 목자가 있고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막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큽니까? 가나안 땅이 좁은 것도 아니고 거대한 나라를 이루는 땅인데 왜 이렇게 좁냐 이거죠. 근데 7 절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 같은 조그만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살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도 함께 살아보려 했는데 7 절을 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있는 땅에서 너무 좁고 막 이제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죠. 다른 땅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8 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8 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 절, 9절 시작. 아브라함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사실 그 뒤에 보면 롯은 딴 데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앞에 기근이 있다 해서 기근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냥 바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하고 좀 달라진 거 보이죠?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뭔가 경험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그의 아내 사례도 중요하다는 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도 뭔가 좀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반드시 행할 거고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떠나면 안 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각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떠나갑니다. 아니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렇게 애굽학을 시켜서 그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밀어낼 정도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거니까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다면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분명한 생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 땅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근이 있을 때도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냐? 사람이 있으라고 한 이 땅에 있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반면 롯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요단 지역이 어딜까? 이게 뭐 지도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에서 저 동쪽이에요. 동쪽 위쪽 갈릴리 호수 겟세마네 호수가 있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오면 요단 강이에요. 어떤 강 물줄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강이니까 강 바로 좌우편에 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흐르니까 양옆은 풍부하겠죠. 뭔가 기름지고 목토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게 가나안 땅의 중심인데 산이 크게 형성돼 있고 산과 숲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평야 그리고 안 좋은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지금 롯이 뭘 바라봤냐면 저 위쪽 동쪽에 요단강 좌편에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인 거죠. 그리고 이 강 옆에 풍부한 지역에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것을 바라봤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좀 들죠. 안 좋은데 바라보니까 롯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자기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고 애굽 땅은 한번 경험해 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냐면 그냥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아주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판단들이죠. 뭐냐면 이런 거죠. 거기 가면 좋은 목초지를 구하고 가축을 잘 기를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땅.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성경에 동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다 안 좋은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어쨌든 간에 동쪽으로 옮기고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지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중심에 거주하고 롯은 요단강 좌우편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 도시들에 머물고 그리고 점차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까지 간다는 말은 가나안 지역을 벗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한번 내려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자기 안에 살해도 약속의 어머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고 이 땅의 중요함을 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롯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문 거를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의 결단으로 봐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미리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냥 선택해서 갔는데 그 땅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롯이 이렇게 떠나서 들어가다 보면 뭔가 새한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라도 즉시 나와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때로는 그렇게 잘못 선택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 새하면 나오면 되는데 근데 욥이란다. 롯은 거기에 삽니다. 그냥 살면서 나중에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 후손까지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냥 거기로 직진해 버립니다. 왜?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가 돈 벌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잘 될 것 같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롯은 지금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롯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람 그 땅에 남죠. 14절 보죠. 14절 같이 읽겠어요. 14절 시작.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봤던 분들은 뭔가 대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강조점. 뭐죠? 10절에 있는 것과 대조되어 있어요. 롯은 자기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고 여기 1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그분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보느냐, 세속적 유익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렇게 돼야 할 때가 있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뭐죠? 자기가 보고 있는 거를 상대방도 볼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거, 눈에 딱 보이는 거 있죠. 대화할 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벗어나 있고 뭔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관점이 아닌데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막 얘기할 때가 있죠. 뭘 보느냐 이거죠. 자기가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15절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주는 이 약속된 나라가 영원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손도 보시면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17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런 표현들은 이제 엄청난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 밟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얘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밟으면서 이건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땅 밟기가 여기서 나왔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이 땅은 이건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미리 맛보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분이 세워주실 그 나라
그 나라를 막 상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땅을 거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북쪽 베델 아이 사이에서 좀 내려오죠. 그 남부 지역에 있는 헤브론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다시 쌓고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여기 한 가지 의문을 좀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롯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왜 롯은 이렇게 빨리 헤어지는데 동의해서 바로 선택하고 저 요단 동쪽으로 나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롯과 아브라함이 동고동락했잖아요, 지금까지. 갈대오에서 같이 이렇게 떠나왔는데 분명히 롯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에서부터 따라올 때도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조금이나 뭔가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소명 같은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단면들을 봤을 거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될 거라는 그 약속도 옆에서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 약속 그 후손이 약속된 그 후손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거고 거기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 다 듣고 봤을 텐데 어떻게 롯이 바로 금방 바로 그냥 즉시로 선택을 할 수 있냐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도 그동안 봐온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모든 사실은 실제로 롯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말로 하면 이 롯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별로 중요하잖아요. 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뭐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게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롯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감 있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비옥한 땅에서 뭔가 잘 살려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름진 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롯의 중대한 과거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가치와 그 복됨,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지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보지만 이 사람이 이 롯이 머뭇거림 없이 진행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대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노시아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아는 바도 없겠지만 이 약속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앞으로 후손을 통해 나타날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최소한 옆에 있을 때 롯은 알았을 텐데 그 약속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오직 관심은 기름진 땅에서 잘 살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과 관계가 없는 가나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포함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과 관계가 없는 가나안은 아브라함 앞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거기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거기서 소유를 많이 늘려도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기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뒤쪽을 가면 이미 DBS를 했잖아요. 맞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롯의 삶에서 보게 되는데 막 소돔과 고모라에 막 쫓겨 가지고 딸 둘을 데리고 뭐 피하러 가고 또 소유도 많았는데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막 떠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긴장 속에 못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 여러 지역의 왕들이 연합해서 막 다투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살았어요. 진짜 멋지고 기름진 땅이었는데 긴장이 있는 삶. 못 누려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이 세계를 몰라요. 그저 소할 땅만 보는 거예요. 그 요단 지역에 있는 그 기름진 땅만 보는 거예요. 아, 요단 땅이 괜찮다. 이쪽으로 가면 성공하겠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음 세상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앞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 부여는 부여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한 것을 주어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못 누린다니까요. 가나안의 가장 기름진 곳을 택하지만 롯은 결국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가나안이 꼭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가운데 잘되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안식, 평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죠. 잠깐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여기 동편의 요단처럼 기름져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막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식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가난이기 때문에 평안, 기쁨, 즐거움 없습니다. 즐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죠. 롯이 좋은 것을 택하고 나서 그래도 자기는 기다릴 수 있어.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큰 비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어요. 뭐 좋은 걸, 더 재산을 모으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머무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한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누리는 것을 오히려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면, 일반 은총조차도 거두어지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못 누려요. 왜? 불안하고 계속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 다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자신이 스스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못 누려요. 그렇게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자기의 소유들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노세 행위를 두고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가끔 우리가 이 노세 행위를 보면서 놋이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놋이 뭐 이렇게 했어야 된다. 뭐 저렇게 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뭐 그렇게 해야 했어야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논지를 펼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리 행했다면 놋도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논지를 펼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어서 신자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다른 본문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현실 속에서 에,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죠. 그냥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라 그러잖아요. 단지 염두에 될 게 뭐냐면 신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뭐 육과 욕심 이런 거 다 버려야 한다, 이거 교훈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본문은 약속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직접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중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전의 관계를 끊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놋과의 관계도 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뭐 옛날에 이렇게 했지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막 이렇게 놋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심리학적인 어떤 걸 추적하면서 막 대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소유하는 그 길을 택한 거,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그 길을 더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그냥 기다리고 남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냥 남았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놋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말씀하시죠.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또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대끌어가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자기 본토를 떠나면서 많은 것을 버린 게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14절에 18절의 말씀 보니까 근데 대신에 많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의 땅과 그의 고향을 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땅을 더 풍성하게 받게 되고, 아버지와 친척을 떠났지만 온 백성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놋과 헤어진 그 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인간적으로 놋은 좋은 땅을 보고 갔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그때 뭔가 좀 약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시키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아브라함, 이 초라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맨투맨으로 다가오셔 가지고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면서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힘들 수 있는 그 시점에 다시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진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선하심, 자기 백성을 배려하시는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후손은 그 훗날 어떻게 되죠? 실제로 약속한 땅을 얻게 됩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 큰 민족,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뜻이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여기 땅을 차지하고 큰 백성을 외형적으로 이루는 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약속된 후손의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큰 백성이 이루어지는데 진짜로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되어 얼마나 많아집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 믿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까지 와서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셀 수 없는 무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된 모든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본 거예요. 저 멀리 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처럼 완벽하게 본 건 아니지만 희미하게만 그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을 본 겁니다. 자신의 허리를 통해서 나타날 그 궁극적으로 성취될 그 영광스러움을 본 거예요. 우리처럼 충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그의 뜻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쁨으로 쫓아서 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두루 다니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자기 소유로 인정된 땅도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알고 동서남북을 주겠다는 걸 믿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소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도록 약속한 거죠. 어떤 겁니까? 나중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그 새 하늘과 그 새 땅, 거기에서 그분의 소유를 우리의 소로 삼게 하셔가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마음껏 살아가며 쓰게 하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서 미래의 그 모든 게 자기의 것이 될 것처럼 동일하게 이 전체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니까요. 지금 실감이 잘 안 나죠? 근데 이건 실감이 나느냐 실감이 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지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지금 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사방으로 본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지금 주변 사람 가난한 사람 살고 있는데 불러봐라 다 너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미래 시제인데 현재는 자기 거라고 말할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가 새 땅이 있을 것이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대화 고통이 전혀 없는 그 땅에서 우리의 소유로 누리게 될 겁니다. 가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제로 믿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 얘기들은 마지막 완전히 이루어질 새나가 새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게 너무 먼 얘기라서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피해가지 않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실제로 성취되어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새나가 새 땅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감나게 해줄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거 이미 교회에서 배웠지만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약속하신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손 땅 약속하신 거 그 백성들 지금까지 이루게 하셨잖아요.
뭐 후손으로 성취될 것까지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일단 약속하고 이뤄갔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자, 다 버린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약속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아버지를 버리고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런 걸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버렸다는 거 이거 이단들이 자꾸 갖고 오는 구절이에요. 관계 끊으라 말은 아니죠. 알죠? 더 주를 온전히 믿는 것, 주를 향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옛 생활에 머물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랍니까? 현세 지금이에요. 지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현신 교회 그리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영생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이 현재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들었을 때 진짜로 그걸 믿었어요. 약속이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미래 시제가 아니고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걸로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어졌잖아요. 성취되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 안에서 성취될 것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잘 믿기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실제로 지금 현실되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입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100배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을 내세의 그 영생이라는 것도 완벽한 영생이죠. 완벽한 영생. 근데 이 영생이 지금도 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게 교회를 통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바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영생까지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에게. 아브라함도 많이 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근거로 삼아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제 것을 버리고 신뢰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그리스도 없는 그런 가난을 즐거워하고 그걸 좋게 여겨서 그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노처럼 행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혹 우리가 노처럼 그 약속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 행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에는 그리스도 없는 가나안, 그리스도 없는 요단, 그리스도 없는 풍요로운 땅 절대 풍요롭지 않습니다. 가져도 그 땅을 가지고 소유가 많아져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결정적인 거 못 누립니다.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조건이 좋은데 왜 이렇게 죽는 소리하고 힘들다고 말할까? 아니 딱 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맨날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상담하기가 좀 어려워요. 속으로는 한번 지워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데요. 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많이 가졌고 근데 죽는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다 말할까요? 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뭔가 소유해도, 뭔가 있어도 이 사람 중심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롯이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롯은 좋은 땅, 길 있는 땅을 택해놓고도 못 누린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가나안, 그리스도 없는 가나안, 약속이 있는 가나안, 약속이 없는 가나안이에요. 약속을 생각하자고 택한 거예요, 지금 롯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이 정말 복되구나. 현실로서는 롯에 비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바보죠. 그 당시 기름진 땅을 선택하는 자와 그냥 거기에 머무는 자, 정말 바보처럼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자로 보이겠죠. 만 그리스도 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 성취를 바라봤던 아브라함, 이 실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체를 너무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그 가치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만큼 자신의 씨를 통하여 자손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는 그 땅 안에 한민족이 막 많아진 거, 이것도 엄청난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성취된 건 430년에 걸쳐서 성취된 것도 엄청난데.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까지 포함한 거 아닙니까?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같은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까지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실체가 엄청나다. 현세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풍성함을, 그 영생을 누리고 있고, 이 영생이 또 연장성산해서 이제 영원한 영생까지도 이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로는 제발 이 예배당에서 이런 말씀 들으면 맞다,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군요, 굿 그랬다가 원래부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내 문제만큼은 안 된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나는 안 되잖아, 나는 이게 그렇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맞아 그랬다가는 또 세상 속에 들어가면 원래부터 시작되는 그 삶 속에서는 그냥 똑같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보는 거 또 보고 있고.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못 믿냐 말이죠. 여러분, 저 유단들을 바라봤을 때 저기 가면 잘 될 것처럼, 저 물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뭔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도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냥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앞이 캄캄하면 여러분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기 관점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뭐예요? 이 시대 영생의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그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시대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뭔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 그 가치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볼 때 몇 명은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손을 대면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자들이 있어요. 왜? 이미 요단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소돔까지 간 자들도 있어요. 소돔에 살고 있어요. 그 죄에 물들어서 그 소돔의 그 롯의 딸들도 다 무너지는 것처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여태까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선택했던 그 처지가 족쇄처럼 지금 자기를 올가매고 있어요.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초기에 좀 순종하고 따라왔으면 뭔가 들어가서 이거 아니야 싶으면 나오면 되는데 계속 거기를 따라갔어요. 좀 나왔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지금 그 환경과 이 모든 것이 족쇄처럼 올가매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선택해 버려 가지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자기 보는데 그냥 좋은 대로 다 선택해 버려서 지금 자기를 다 묶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떠나는 게 힘든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지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안 된다. 너 자기 보기에 좋은 데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미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 있을 거야. 그래도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요단들이 아무리 풍성해 보이고 이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여러분 제발 거기서 떠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는 요단 여러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며 그 약속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 땅을 여러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